네, 맞습니다. 25세까지. 네.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셔서 주보에는 참된 가족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 예수님께 부르셨던 자들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모두를 부르시지만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은 사실 소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단 12명만 지명을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더 많은 이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함이었고 또한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의 크신 은혜와 내가 용서받은 죄인과 의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은혜, 그 평안과 감사를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삶,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 전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실제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소수였다는 것과 또한 그 길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만 넘치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헌신도 요구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과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현실이 여러분 이름을 앞에 놓으면 됩니다. 스모의 현실과 여러분 각 개인과 삶의 현실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간 제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길이 어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벽을 돕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 삼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들어갔는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조차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역의 현장에 모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조금은 깨달았지 않는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호와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분명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라 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 안락함과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헌신과 감당하기 힘든 희생도 사실 요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평안함의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생각하면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때로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자기 부인도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손해본다, 손해보고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아마 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살아가지 또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과 때론 의심을 품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깊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의인되어지고 내가 죽을 인생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랑과 그 충만함이 내 마음과 내 삶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힘들고 두렵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단으로는 우리는 금세 지치고 그렇게 섬기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한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만남도 또한 사람의 방문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어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말도 그만하라, 건강을 잃는다, 이제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해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행동과 그 사역을 못하게 말릴까? 다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로 사역에 몰두하고 어떤 일들에 몰두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미쳤다고 보인 것처럼 이 가족들 눈에서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염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적인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들은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공 또한 인정,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라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게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 심지어 자신의 안위까지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족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지나치거나 극단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쯤에 저희 부모님이 이 교회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 사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빚을 많이 졌었고 또 그 밤낮없이 일하시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부모님은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헌금과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한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아니면 외부 강사가 오면 어떻게든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형편을 지나치게 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나 그 돈을 저나 동생에게 조금 더 쓰거나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의 이런 헌신과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분명 예수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염려했고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러 강제적으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하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과 염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효율적인 것과 이 일로 통하여 어떤 성과나 열매가 없으면 이 일을 왜 하느냐는 물음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말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아닌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이익과 유익 또한 얻어야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는 이들은 외부의 믿음 없는 이들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조금만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느냐? 말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염려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가족들의 오해 앞에서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겁니다. 제자의 길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며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인간적인 오해를 했다면 이번에는 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니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들은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한 종교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 놀라운 사역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났던 일들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능력, 그분이 어떤 능력과 근원을 가지고 했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이것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사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 회방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어 말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대하여 판단에 대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마치 사실처럼 퍼져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진짜 공적인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선생 납비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겁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플레임이 되어서 다른 사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어떤 그 사건의 권위를 가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 진리나 그 사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진리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더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과 행한, 말로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 속에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 것은요, 내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행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잘못된 모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23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나라, 또 다른 하나는 집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내부에서 분열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오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결국 그것은 사탄이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나 공동체도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이 사탄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탄의 권세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제자들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내 권위 위에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왜곡하거나 거짓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성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다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우리는 나가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오해받고 이해되지 않고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정말로 미쳤다, 저 사람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요,
그 일단의 그 삶의 모습은요,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수록요, 눈물은 더 많이 흘러버려요. 그렇게 살아낼수록 더 외롭고 고독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매번 그 순간 그 상황에 내게 위로와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도 그런 말들이나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몰랐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오해, 세상의 권력과 공의를 가진 사람들의 그 악의적인 비난은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행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평안한 삶, 어떠면 신앙생활을 위한 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역이 바로 가족들이나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거라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먼저 선회돼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의 어떤 평가를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의 하루에 시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결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어떠한 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새벽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내 앞에 가로막고 빨리 나가는 차를 보면 이런 시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평가하는 것들은요, 그들이 가진 세상입니다. 제가 목사면 늘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 교세와 또 헌금의 규모와 이런 것들이 늘 평가받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 편한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고요, 거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냥 관심이고 하지만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는 아픔과 상처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고 본의가 있는 분이 그 말에 더해야 해버리면 우리의 멘탈은 완전히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나 무엇보다 제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교제를 먼저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가족들의 오해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그 길은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요,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세상의 비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 길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세상의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에게 살기 힘들다, 안 된다, 이것은 더 이상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 말들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나를 위로하실 방법과 나를 힘을 내게 하시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어느 순간 또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이 있다는 것,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 또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헛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결과, 열매까지 기대하지만 철저히 제가 깨닫는 것은 열매와 결과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가 정말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 잡고 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웃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현실이 정말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나가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